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눈치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외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름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우리의 목마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3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항모함을 하시는 하나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허락하시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보듬어주고 축복하며 위로하며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전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학교는 수련기간에 맞추어 교회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영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이며 기간은 4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CTS 무릎 기도를 촬영한 방송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방송됩니다. 프로그램 방영 날짜와 시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코로나19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교회 출입을 제한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협력과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 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 계좌 이체 방법은 화면의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11조를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10, 감사헌금을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감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고 최사현 권사 14주기, 그리고 곽서아 어린이가 첫돌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댁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을 내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20분, 20가정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188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가정수로만 완주자가 전부 다 완주하신 분들이 86명, 그리고 가정수로 정리를 했더니 45가정입니다. 필사를 다 하신 분들, 매일 성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이 86분이 다 하셨고, 참여는 188분이 하셨고, 가정으로 정리해도 45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20가정을 뽑아서 줄까 제가 고민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완주하신 가정들 45가정은 다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급하게 저희가 선물을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하여튼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가져다 놨습니다. 45가정이 주보와 또 여러분들 우리 그 웹 주보, 인터넷 주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스마트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시면 그 광고에 45가정의 명단을 넣어놨습니다. 한 분 한 분 86분에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가정당 하나씩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45가정에 나눠드렸다는 것, 또 참여는 하셨는데 완주를 못 하셔서 상품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섭섭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완주를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45가정만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단이 이제 주보를 통해서 또 스마트 주보를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사무실에 저희가 비치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오셔서 소독 잘 하시고 그리고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크럭스 신앙의 핵심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8주 동안 나누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완전한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살 된 영국 남자가 힘든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마차를 잡아 타고는 템즈강 중간에 아주 빠져 죽기 좋은 장소에서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강물에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청년을 유심히 보고 있던 마부가 마차에서 재빨리 뛰어내려서 강물에 막 떨어지려고 하던 그 남자를 붙잡아서 구해 줍니다. 이 청년의 첫 번째 자살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 독한 약을 잔뜩 먹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평소에는 찾아오지 않던 이웃집 사람이 찾아왔다가 죽어가는 그 청년을 발견하고 살려줍니다. 결국 두 번째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집안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 면도칼로 손목에 동맥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면도칼이 불량이어서 면도칼 날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세 번째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죽으려는 힘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기필고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집안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웃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네 번째 자살 시도를 막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네 번의 자살 시도를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몸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전도자가 그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를 전도합니다.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교회에 한두 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의 가사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작사한 뉴튼 목사님이 심우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려 67곡 67곡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윌리엄 카우퍼,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가 쓴 찬송가를 들으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네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모든 인생을 포기했던 한 청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좀 기니까요. 5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을 지은 윌리엄 카우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그 한없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완전한 미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교회 모이지 못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정말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던 모든 기쁨들과 즐거움들이 다 단절된 이때, 사람이 주던 사람과의 만남에서 주던 그 즐거움들이 다 끊어지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경험하면서 했던 모든 즐거움들이 다 끊어진 이때에 저는 지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너머의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를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신 후에 당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때문에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변치 않으시는지 해가 뜨고 지면 그림자가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잖아요. 그렇게 도는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그렇고 십자가 이후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 우주의 어떤 별 하나도 어떤 생명도 어떤 질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자연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모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유지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마음이 친절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호의로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자비가 충만하게 솟아납니다. 하나님께는 가혹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자비하심만이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을 좀 빌려달라고, 교회와 관련된, 교회사와 관련된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책을 몇 권 빌려줬는데, 또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 좋겠다 하고 줬는데, 그 책을 돌려주면서 뭐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다 책을 참고하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저에게 책을 돌려주려고 사무실에 들러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신학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역사학도인데 저한테 책을 읽다가 그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한 부분인데, 목사님, 관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읽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관용해야 합니까? 얼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관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인정머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도대체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어야 하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관용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요.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이건 좀 지나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죠.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관용하고 용납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관용,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에는 항상 상호작용을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또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두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관용의 마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용과 사랑, 정의와 거룩, 이것을 말할 때 어디까지가 관용의 한계이고 어디까지 정의가 작용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늘 갈등을 겪습니다. 사실 신앙사회, 기독교인의 사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늘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삶에서 누구보다 우리의 관용과 정의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관용과 정의의 한계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이기심의 문제예요. 대부분 우리가 관용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정의라고 말할 때 거기에 우리의 이기심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관용인가? 정말 정의인가? 사실 관용과 정의를 놓고 따져본다면, 그것만 갖고 면밀하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서로 많이 다투게 되고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게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이기심이 슬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덮어놓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교단들이 갈리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였잖아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하나였는데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그러니까 천주교와 가톨릭과 이 동방정교회가 갈리는 모습을 보면, 또 그 가톨릭 안에서도 다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고, 또 그 개신교회에서도 계속 많은 교단들이 갈리는,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올 때 여러 교단들이 갈라져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같은 교단 안에서도 막 그 교단들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교리, 정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파가 갈리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욕구나 물질에 대한 탐욕 같은 이기심 때문에 그런 반목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 교황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영국 왕이 수장이 되면서 수장령을 내리면서 그 성공회가 만들어진 게
만들어지게 된 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갈라졌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이런 걸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갈라졌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고 그 교회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나쁘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단들이 갈리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정말 공의인가 정의인가 거룩함인가 아니면 이기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지방들이 나눠졌다 합해졌다 나눠졌다 합해졌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지방이 너무 커지고 이제 이 서로 치리하는 것이 또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을 둘로 분립해서 부흥하는 형식이라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누가 수장이 될 것인가, 또 교회들이 어떻게 이익을 보게 될 것인가, 어느 학교가 혹은 어떤 정치 집단이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 모습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사랑과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이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랑과 자비가 이기심의 옷을 입습니까? 이런 경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욕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 때로는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고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함과 정의를 훼손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그 이기심이 사랑과 자비심의 옷을 입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권력만큼이나 물질만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 인정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을 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정, 즉 명예를 택하는 쪽이 덜 천박해 보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차라리 명예를 택하라고 말이죠. 돈이나 권력을 택하면 추해지지만 명예를 택하면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매우 자랑스러워 보이고 덜 천박해 보이지만 그래서 명예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 명예에 대한 욕망을 따라 관용, 자비, 사랑의 이름으로 옷을, 거짓 옷을 입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의, 공의, 거룩함을 벗어 던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정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관용과 자비, 거룩함과 정의 사이에서 그 한계를 정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관용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정의다, 자비다, 이런 개념을 정리하고 서로 맞부딪히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기심의 포장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기심을 먼저 걷어내지 않으면 이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어떤 그 한계점을 정하는 것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용과 자비가, 거룩함과 정의로움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그것인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의 한계를 정하기가 아주 명확해지고 쉬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관용과 자비는 거룩함과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데까지만 베풀어져야 되고, 진정한 거룩함과 정의로움은 자비와 관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인들의 참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을 걷어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동등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심판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방법을 만드셔서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이건 하나님의 예술이죠. 하나님의 신비이면서 하나님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거부당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 목사님은 The Radical Cross, 이 철저한 십자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부르면서도 그 종들의 말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야고보의 훈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온전히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시된 말씀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소유의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옳으냐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교회 목사님들은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집사님이라고 말이죠. 자랑하고 말이죠. 또 우리 교회 어느 기업의 총수가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분이 그 기업의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을 높여주고 말이죠. 큰 병원의 원장님이면 저분이 큰 병원의 우리 장로님이 원장님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높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다 목사님들 하는 말 따라서 그럼 그분 높은 분이고 좋은 분이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토저 목사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토저 목사님의 말씀에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부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판단을 가지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높여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성경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리스도의 종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기업의 리더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 돈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돈 때문에 세상 기업의 리더들에게 그 종사자들이 존중하고 순종한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 뒤에 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리더보다 신앙의 리더들을 더 따르고 존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뒤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리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연단받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리더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목사가 한다고 다 옳은 말이라고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토저 목사님의 말씀에는 지금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있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리더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성취를 한 사람인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리더가 하는 말을, 이건 아주 신앙적인 말들, 진정한 신앙적인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잘 모르면서 저런다. 목사님은 모르잖아.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잖아.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술 한잔 마셔본 적도 없고, 세속적으로 거래를 해본 적도 없잖아. 나도 알 만큼은 다 알지. 내가 신앙을 수십 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에이, 내가 목사님만큼 모를까? 라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주장하고 우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하는, 추구하는 영광은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영광스러움은 세속적인 그 영광스러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정반대로,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너머에 그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영광을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들을 이미 정죄하셨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다 베풀어지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도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세상에 천하고 상스러운 것들만을 거부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항변하면서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가 두 개인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와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다른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세상이 저지르는 상스러운 것들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로 볼 때 완전한 사람, 무결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에서 행하던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모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로 만든 가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짜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합리적이고 예술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렸어야 했죠. 기다리기가 지루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모세가 와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에 따라서 예배했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는 조각칼을 들고서 내가 원하는 금 십자가를 만들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대신에 자기 손으로 만든 아무 쓸데없는 조각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정말 구원받을 십자가가 맞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또 오늘 토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과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종들, 매주 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조차 자기의 소견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이 더 심하긴 해요. 저희는 그 다른 목사의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왜 또 저런 소리를 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늘 조심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우리 신학생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지 무슨 소리를 하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혹시 틀린 건 없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하여튼 저희가 제일 위험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소견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정말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모든 신앙인들 앞에 십자가의 길이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죽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뒤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완전한 미래, 행복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겸손, 순종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낮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싫어서 자꾸 가짜 십자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짜 십자가가 즐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게 신앙이라고 말이죠.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즐거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즐거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부담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참 버겁고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비난을 받더라도 이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게 주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주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즐겁지 않아요. 십자가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 되고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만이 결국
불멸의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피조물의 능력에 맞아떨어지는 범위 안에서, 또 다른 피조물들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완전한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참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모습 안에 어떤 이기심이 있는가? 우리가 공의를 말하기 전에,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은혜를 말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말하기 이전에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안에 어떤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완전한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속량하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깊고 깊은 사랑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정말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든 혹은 관용의 십자가든 아니면 거룩함이나 정의의 십자가든, 교회는 보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어떤 분은 사랑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룩함의 십자가, 정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꼭 부딪히죠. 거기. 그렇게 부딪힐 때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어떤 이기심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걷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다툼과 또 서로 고성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적절한 공의도 훼손되지 않고 사랑도 훼손되지 않는, 관용도 훼손되지 않고 은혜도 훼손되지 않는, 거룩함도 훼손되지 않는 그 적절한 그 가운데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때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모습을 올바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뒤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내 모습으로 올바로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내 모습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을,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올바로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그때는 사람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갈보리산 위에 이제 크로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기심과 또 나의 잘못된 죄악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온전하게 주님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심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없이 행복한 인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미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주님, 사람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먼저 바라보고 아버지 그 이기심을 걷어냄으로써 온전히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공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이기심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미래가 있는 십자가가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걷어내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